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진짜 소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진짜 참된 평화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성탄절 절기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참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라 그 세상에 이 바르지 못한 이 가짜 사랑에 우리도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실천적인 사랑의 부분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빛은 어디에 있는가? 마켓에 있고 백화점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나누고 받고 하는데도 거기에 참된 사랑의 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 참빛으로 오신 그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이미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그것이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리하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옛 계명이 확인되어진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직접적인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계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계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진정한 평화,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직접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완성과 마침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무엇이죠? 영생이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의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 안에서 샬롬하고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자원해서 기쁘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참된 사랑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에 있습니까? 선물 가운데 있습니까? 즐기고 뭔가 따들썩한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참된 사랑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샬롬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엄청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빛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세상은 떠들썩하고 잔치와 선물 주고 뭔가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바로 그 참된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참된 사랑의 빛은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참된 사랑의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려면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자동적으로 거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참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착각하지 않고 참된 사랑의 빛에 거하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영혼에 뭔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상한 껄쩍지근한 게 없어요. 그냥 뭔가가 깨끗해요. 거리낌이 없고. 그렇다고 오늘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 시대 당시에 요한이 목회하던 요한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형제나 저 자매가 밉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안에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당시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이야기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상관없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진리하고 특별한 것을 깨달으면 괜찮다.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와 교리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깨달은 건 소용이 없다. 그때 사람들이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으면서도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나타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데 내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문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있으면 그 미움은 그 사랑 참된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인 미움이 밀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땅에 참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깨달은 어떤 영적인 진리, 내가 몰랐다가 새로
발견한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어떤 동기는 되지만 그 은혜가 되고 깨달은 동기로 멈춘다면은 형제 사랑이나 자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빛에 참된 사랑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거하여 왔다가도 지금 그 순간에 미움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단죄와 정죄가 막 내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구나.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돌아다 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빛은요, 내가 빛에 거하고 사랑의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매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함께 형제 자매된 이웃,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와 관계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구원받은 감격,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이웃사랑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확장해 가면 나를 아주 죽이고 못할 듯이 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일로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도 원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어떨 때는요, 내가 받은 것 죄송합니다 더블로 주고 싶어. 또 어떤 한국 사람,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따따블로 돌려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원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지. 왼뺨을 맞고 오른뺨도 들러대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자고, 겉옷을 벗어주면 속옷도 벗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디에? 예수 안에서 거할 때에,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참된 사랑 안에 참된 빛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빠랑 이렇게 어느 주일날 나갔다가 그냥 이 차가 술 취한 운전자가 차를 봐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전체 화상을 입은 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 이대를 다니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자매가 쓴 책 중에 지선아 사랑해, 자기가 그렇게 전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정말 이게 쭈글쭈글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겉을 보면 나도 별로 안 좋은데 누가 그걸 사랑한다는 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선이 자신을 내가 사랑해. 근데 그 자매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사고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이 지선이라는 자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병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매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붕대를 칭칭 감고 이제 겨우 내가 목숨을 건졌구나 라고 마음 먹기 시작할 때에 그 운전자에 대한 미움과 어떻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런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녀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미움과 어떻게 돌려주고 싶은 그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지선자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낸 사람 그리고 사고 낸 사람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달라고 와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족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놓은 보험으로 모든 그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병실에 혼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로 하여금 그 가해자였던 운전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아버지에게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일은 사랑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교회 또 나와 가까운 형제 자매들 중에 용서할 수 없었던 분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함으로 여러분과 저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는 대강절의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짧게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참된 사랑의 빛에 계속해서 거하려면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워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15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참된 사랑의 빛에 계속 거하려면 다시금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참된 사랑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즐기려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 동시에 예수 믿는 백성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잘 믿어도 순간순간 세상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욕심이 나는 것, 또 그리고 내가 남 앞에서 자식도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이룬 업적도 자랑하고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었던 것도 자랑하고 내가 겪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도 얘기하다 보면 내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곤 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요한 시대에 살았던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형제 사랑으로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원수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잘하고도 언제든지 어둠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실제적으로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형제, 이웃, 원수 사랑을 하는 것을 계속하려면 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계속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 제일 기분 좋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어느 성도님이든지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러면 말씀을 왜 읽나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주면 왜 나를 귀찮게 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좋고 귀한 건지를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목사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셨었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목사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다. 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를 보면 뭐 열심히 한다고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죠?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뭔가 열심히 안 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개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의 사랑에 거하였다가 다시 세상의 정욕, 세상의 안목, 자랑 이런 거 해보다가 그게 이제 진짜 아니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젊어서도 어려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사랑의 빛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시작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있는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영원하게 남느냐? 하나님 안에서 오직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1996년이죠. 한국에서 대형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59세니까 지금 한 60세, 한 80세 가까이 되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고로 3명의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근데 큰 딸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에 이 망막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딸아이가 맹하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와가지고 특수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올 A를 받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큰 딸아이가 귀국해서 자기가 졸업했던 맹하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둘이 태국의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어서 딸 셋이서 자매 셋이서 삼풍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딸 셋을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맹하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공부를 미국에서 마치고 맹하학교 교사로 섬겼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던 두 딸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두 분은 변호사였는데 그 두 분은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나온 유족 보상금, 딸 셋을 위해서 나온 보상금 6억 5천만 원,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7억, 그래가지고 13억 5천만 원의 돈을 그 맹하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서 키워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들으면서 그 세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딸들의 유지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실천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영원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에 바로 이 땅에 놀라운 참된 사랑의 빛이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